자,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이고 너무나 중요한 결론을 낸 회의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갈라디아서 1장 상황을 요약하고 오늘 본문 2장으로 가겠습니다.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 쉬워진다,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시작과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자, 중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중심인물은 물론 베드로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역할과 그리고 그가 개척한 해외의 교회들입니다. 중심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중반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요.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 여행의 열매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자, 이 교회들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조직교회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 개척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베이스캠프는 파송교회를 말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볼 때 잘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오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2차 선교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고 3차 선교여행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출발했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1차구나 2차구나 3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파송받아서 간 그 교회가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베이스캠프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육지로 갔어요. 육지로 가서 맨 끝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재차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더베로 가기 전에 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막 쫓아와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돌로 많이 쳤는지 자기네가 죽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어가지고 시외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그러면 그 도시가 얼마나 살벌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방문할 때 자기의 상처가 미처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도시를 재차 방문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왔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르게 그 다른 복음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을 지불하고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다른 복음은 없어.
만약에 누구든지 나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1장이죠. 더불어서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라고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도요, 간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간증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서와 사도행전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네, 여기 14년 후에라는 얘기는요, 지난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14년이 됐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입니다. 선교 여행이 끝나서 베이스 캠프인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던 그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불충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 원래 복음, 그것만큼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 거짓 교사들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어떤 무기로 우겼냐? 우리가 구약의 정통성을 잇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겨대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선지자들의 경고를 수없이 무시하고 타락의 궤를 걷다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지 않습니까? 포로 신세가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포로 귀환을 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500년 이상 받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예? 하나님 잘못 믿어서. 예. 500년 이상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통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고통 중에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온갖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여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만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들리자 헤롯과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요,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소동만 했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경배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지 않고 소동만 했다고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과 자기의 삶과 표적과 기사로 수없이 나타내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마침내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온갖 수없는 정통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고 극악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사실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 끊임없이 묻고 그 뜻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생각 없이 지키면서 분주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앙생활 분주한 가운데 지내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드렸던 시몬 그리고 안나만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니 만인의 구원자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은데 주를 위해서 분주히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약의 정통을 이은 자들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우겨대니까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에만 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요, 코끼리를 다 본 사람이 있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전체를 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본 거예요. 이 사람하고 코끼리 전체를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리만 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다리만 본 사람이 이겨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자기가 본 그 부분이 다이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무만 보여요. 우리 이 소견에.
숲을 보면서 나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체를 이해하고 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부서, 내가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가 시시한 문제예요. 그러면 아유, 서울 안 갔다 본 사람이 잠깐 갔다 온 사람한테 그렇게 우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라. 나중에 알겠지. 이러잖아요. 시시한 문제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문제는 결론을 내야죠. 결론도 바른 결론을 내야 살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만 살려내게 되는 거죠. 예. 초기 기독교 교회는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두려움까지 밀려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름질하는 거,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헛되게 될까 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베이스 캠프에 있는 형제들과 의논을 해서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보내기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와 교회의 위임이 서로 상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지만 교회 전체의 의논에서 위임을 받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야 하나님의 뜻이가 그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하나님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위임 이런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혜로웠어요. 상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지만 교회의 위임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고 분명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통성의 상징인, 우리가 구약의 정통이야. 그러니까 정통성의 상징인 베드로, 요한 등 거물급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합니다. 전회 중인데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옥신각신하니까 이 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은 바나바, 바울과 더불어서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변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이죠. 그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잘 읽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명은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논쟁의 종결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침묵이 있죠. 그 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내가 선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니까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구약 아모스서를 인용해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땅. 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를 요약 정리한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엘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방인으로 할례 받지 않는 디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할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받지 않고 있으니까 받았을 겁니다. 이 디도를 바울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바울 사도는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와 신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거짓 형제들 때문에 디도를 강제로 할례받지 않게 한 거래요. 그 거짓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복음의 자유를 염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뺏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왜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까 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역시 디도의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함께 친교를 나누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그 회의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는 직위, 행동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외모는 행위와 관련이 되고 내면은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의 관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 누구이냐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답니다. 교회를 찾아야 됐길래 동네 경찰한테 물었어요.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경찰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쪽 저 교회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유인 즉슨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표정이 밝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그 교회를 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한 것이 그 기준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이 경찰 굉장히 똑똑하죠? 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의미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행위나 의식도 필요 없다고 그들도 동의한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이방인인 디도를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복음의 그 함축적인 핵심적인 의미와 바울의 사역을 함께 받아들였다는 증거인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총회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자들에게 복음 전하를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의 유력자 곧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과 같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고, 여러분,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서,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의 사명이 신적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거물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여기 유력자들 혹은 기둥 같은 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들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즉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도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내밀어서 바울도 자신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또한 복음의 사도라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동질성, 이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동질성과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일 고생스럽고, 제일 중요한데 저 사람은 왜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영화 안 봤는데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런데 한번 보고 싶어요. 하도 여러 사람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나왔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일을 할 뿐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네요. 첫째는요,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받아들여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연합이란 각기 다른 소명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인정하여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인정했죠. 이렇게 인정하며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약간 의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란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선교 현장은 달랐지만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당장 우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황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들은 부자였어요. 근데 유대인의 교회는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을 이방인 교회에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을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면서 긴밀하게 연합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특별한 그 상황의 이유고요. 일반적인 이유는요,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 기준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기 작은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예. 서로 돌보며 서로 연합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특별을 하죠. 예,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할 기회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함으로 소정의, 너무나 빈약하지만 소정의 사례를 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실 거죠? 예, 예. 아멘도 많이 하실 거죠? 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 믿음에다가 외적 행위를 더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요, 복음의 진리가 큰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직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공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서로 다른 사명을 인정하며 서로의 어려움, 가난을 돌보아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네. 자,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 남자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찾은 아빠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를 빌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좋으신 아빠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빠를 우리에게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에 걸린 율법의 목줄을 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자고 풀린 목줄을 다시 칭칭 감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내더러
집에서 놀면서 아이를 감기 걸리게 하느냐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엄마가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린 것도 아닌데 그런 몰상식한 소리를 한 겁니다. 내가 밖에서 이만큼 벌어오니 당신은 집안에서 살림 잘하고 애들 잘 건사해라! 라고 당당히 요구한 겁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거의 바보가 되었습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달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섭섭한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짜증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지 못하면 사실 크리스천은 쇼하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썼네요. 뒷말이 엄청 세죠? 사랑하는 충일가족 여러분, 오직 은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십시오. 받은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